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를 외치고 있습니다. SNS는 개인적인 취향을 우선시해요. 심지어 이제 이런 남녀 성별까지도 개인의 취향을 존중해야 된다. 여자도 나는 남자라고 느끼면 남자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남자도 나는 여자인 것 같다라고 자기 취향을 이야기하면 여자가 될 수 있는 시대. 요즘 이제 발달하고 있는 이 AI 기술, 무엇이든지 치면 내 입맛에 맞는 정보를 전 세계에서 가져다가 내어놓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현대 많은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은 아니었어요. 지금부터 약 3,400년 전 사사시대, 우리가 얼마 전에 사사기를 묵상했는데요. 사사시대도 그랬습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자기의 소견, 자기의 취향,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사사기 시대를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끊임없이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계속 가면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주시고, 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말씀에는 예배의 중심이 될 성막을 짓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분명한 원칙을 주셨습니다. 내가 보여주는 양식대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은 그 장면의 시작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단순히 율법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늘 동행하시기를 원하셨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상징으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건축물이 아니라 그 성막이라고 하는 그 곳에서 하나님이 내가 거기 임재할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장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보여준 대로 지으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런 말이죠. 이 하나님이 지으시는 이 성막은 어떤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어떤 취향이나 어떤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의 어떤 편리함이 개입될 수 없는 자리였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는 불편한 것입니다. 왜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보다는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소견이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싶은 거죠.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준, 이것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최초에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만 이야기가 아니고 사사시대만 이야기도 아니에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거죠. 하나님께서 법칙을 세우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런데 그 선악과가 너무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법칙을 깨뜨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현대를 살아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선악과를 먹을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성향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그 선악과는 잠시의 기쁨을 주었습니다. 아, 이거 먹으면 내가 훨씬 더 좋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단의 속삭임, 달콤했습니다. 먹는 순간은 기뻤죠. 그러나 그건 잠시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고 자기들의 먹음직, 보암직을 따라간 그 결과는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안타까웠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삶의 원리를 너희가 꼭 지켜야 된다. 또 오늘은 성막을 통해서 예배의 기준을 주신 것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왜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제가 가끔씩 이 구절을 주례할 때 제가 인용을 하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느냐? 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하시느냐?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거죠.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하십시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지. 오늘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찾아가셔서, 또 온라인 들어오신 분들은 또 그 가운데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막을 보여주신 이유 안에 이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성막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첫 번째는 내 방식의 신앙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백변 한번 얘기합시다. 내 방식의 신앙을 경계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길어서. 출애굽기 25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내게 보여주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40절에 우리 읽었던 너는 삼가 이사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양식, 이 사실은 우리 말로는 보이는 모양대로 또 내게 보인 양식대로 이렇게 약간 표현을 달리하지만 같은 단어예요. 패턴입니다. 패턴. 하나님께서 성막의 패턴을 보여주시고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언약궤는, 진설병은, 등대는 어느 정도 크기로 하고 보여주시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지 무슨 건축 도면을 보면서 이대로 해라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사실은 그 속에는요 너희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우리 지금 우리 시대는 성막은 크게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 때 아주 디테일하게 치수까지 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내 아이디어와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신 명확한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신 양식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상상하는 대로, 자기 취향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할 것을 경계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왜요?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언제든지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렇게 놔두면 결국은 잘못된 방식의 예배로 타락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왜? 먹음직, 보함직, 지혜롭게 탐스럽게 보일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한 도면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 예가 뭔지 아세요? 이제 좀 이따 나옵니다만 출애굽기 32장에 가면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 그 40일을 못 기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급해져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말했습니까?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의 하나님을 만들어낸 거죠. 송아지, 금송아지 우상을,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그들이 원하는 방식의 하나님이었죠. 그건 진정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였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하나님, 나는 기도하면서 이런 하나님 이렇게 하지만 그것은 내가 만든 하나님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 건축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건축하는 사람들이 설계도 무시하고 자기 감각, 내가 지금 이거 공사 현장에서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하면서 설계도는 보지 않고 자기 감각대로 그냥 건물 올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올라가겠죠. 그러나 그 건물은 언제 허물어질지 모르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도면, 말씀을 따라가야지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매일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왜? 가이드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잠언 1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로요. 내가 볼 때 내 감각과 내 경험과 모든 것, 이건 분명히 맞다. 그런데 그게 사망의 길일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그게 우리 사람입니다. 뉴욕의 리드머 처치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이 이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상은 단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최상에 두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보다 그것에 더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자기 방식의 신앙에 빠져 있는 것이다. 자기 방식의 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을 최상에 두는 순간 그게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 방식이죠. 겉으로는 신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소원과 내 감정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순간 내가 만든 신이 돼버립니다. 우상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목사님 마음만 있으면 되지요. 물론 마음이 중요하죠.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방식대로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주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 형편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스타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원리에 따라 봉사하는 거예요. 심지어 헌금도 내 기분과 내 상황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정직, 용서, 사랑,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보여준 양식대로 하라 그랬어요. 내가 보여준 양식대로 해라. 네 생각, 네 취향 그거 말고 내가 보여준 양식이 있다. 어떤 감동이 되면 막 하다가 또 자기 열심으로 엄청 열심히 하다가 그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때로는 감동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때로는 내 취향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순종,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요. 주여 주여 내 방식대로, 내 방식대로 나는 10시간 기도합니다. 나는 성경 100독 했습니다. 기도 10시간 하고 성경 100독 하면 뭐 하겠어요? 자기 방식대로.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성경을 한 번 읽더라도, 기도 10분을 하더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양식대로. 예수님이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길을,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본인이 취향이 아니죠.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은 싫으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 찍고 죽는, 저주스럽게 죽는 거 힘드셨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좀 옮겨주십시오.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또 이 잔을 내가 마셔야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방식,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셨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다 그랬어요. 영성가 필립 얀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실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실패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기대와 방식을 채워주지 않기 때문이다. 아우, 너무 저는 이 글을 읽고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 실망합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이 있어요. 내가 정해놓은 기대가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니까 하나님이 실망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말씀보다 내 방식을 앞세우고 내 생각의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께 나의 원하는 방식을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여주신 말씀을 따라 내가 가는 거지. 주객이 바뀌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날 많은 경우가 주여 주여 하는데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우리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감정, 사람의 말, 경험, 돈의 영향력이 더 커서 그들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기도, 봉사, 가정생활, 직장,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 스스로가 정해놓은 기준이 있어요. 내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분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 헌금 생활, 기도 생활 등등 이런 있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방식대로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냐? 여러분 달관 같이서 꼭 한번 나눠보시고 이번 한 주에는 한 가지라도 우리가 다 하루아침에는 못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신앙은요,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이거 신앙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고 전도사고 장로 권사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하면 두 번째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요. 목사라고 타이틀, 내가 목사 된 지 수십 년,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하루를 예수 믿어도, 오늘 여기에 처음 오신 분, 나 예수 처음 믿는 사람도 말씀대로 살면요 30년 목사보다도 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 성막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지어진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출애굽기 40장 33절 4절 보면 보세요.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에 뜰을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 달았어. 이제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신 다 했어요.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했어요. 그대로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랬어요. 단순히 건축 완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 보여주신 모양대로 구체적인 순종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임한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막을 자기들 마음대로 지었으면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는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 없는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교회에 그냥 와서 예배실 앉아있다고 해서 다 임재를 느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 적당하게 뭐 해가지고 하나님 임재를 느끼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캠페인 나오잖아요. 적어도 10분 전에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미리 예물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준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앉아있을 때 이 자리에 들어와서 앉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대충 집에서 적당하게 그냥 반바지 짓고 앉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새우깡 먹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를 준비하는 그 심령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안전병에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기 스위치와 같아요. 아무리 여기 이렇게 조명을 잘 해놔도 스위치 나가면 깜깜해지는 것입니다. 스위치를 넣으면 불이 들어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의 스위치가 꽂히는 거예요. 그럴 때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그냥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돼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는 요즘 최근에 제가 들은 말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이 뭐냐면, 날로 먹으려 하지 마라. 나 이 말이 굉장히, 저는 날로 먹으려 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날로 먹으려 하지 마세요. 아무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역사하시면 가능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도 아무나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말씀은 너무 많이 들어요. 요즘 기독교 채널 틀면 아주 그냥 기라성 같은 분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십니다. 훌륭하신 분이 나와요. 자, 이렇게 매체가 발달하고 이렇게 유튜브가 발달하고 옛날에 비해서는 정말 세계 어디서도, 지금 브라질에서도요,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성도가 있어요. 브라질에 성도가 있어요. 미국에도 있어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왜 시대는 더 갈수록 헷갈리느냐는 거예요. 왜 교회는 갈수록 빈자리가 더 많아지느냐는 거죠.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줄어드냐 이 말이죠. 이건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옛날보다는 수십 배 접하기 쉬워진 이 시대 속에서 왜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까? 옛날에는 부흥하면 막 난리가 나고 방언이 터지고, 요즘은요 방언 터졌다는 이야기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는 가끔씩 있어요. 우리 교회 지금도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죠,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별로 없어요, 요즘은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따르질 않으니까. 듣고 아는 거는 너무 많은데
말씀대로 따르질 않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질 않죠. 따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뭔지 아세요? 종교적인 습관, 종교인이죠. 습관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한 권사님의 나눔이에요. 제가 이걸 나눔 보고 참 은혜를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해외 생활을 마치고 주님 기쁨의 교회에 정착하자마자 훈련을 시작으로 깊은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한 때 말입니다.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은혜 저런 은혜가 참으로 많았지만 그토록 깊은 회개를 하며 훈련 내내 눈물과 통곡으로 지낸 시간은 없었던 듯합니다. 그때부터 우리 가정의 영육의 회복의 시간은 시작되었습니다. 사업도 경제력도 더 힘들어져서 겉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의 시간도 많았지만 도리어 아들이 회심하고 오랜 기도가 응답되며 가정 안에 화평과 성령 충만함이 가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임재예요.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묵상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말씀 앞에 서로 깊은 회개가 일어나고 서로의 허물을 용납하며 모여 기도하고 세상을 이기는 공동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정인된 공동체, 주님 기쁨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무리 많이 알아봐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요, 그저 추상적인 의미, 어떤 의지, 막연한 열심 아니에요. 이 권사님처럼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따라가는 거 있어야 돼요. 말씀을 힘들어도 살아내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임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만 마지막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고 했어요. 순종은요,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과연 나는 요즘 나의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순종이 있느냐는 거예요. 말은, 저를 비롯해서 말은 잘해요. 그러나 진짜 내가,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도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신을 내어드려서 십자가를 졌지만 오늘 우리는 그렇습니까? 내가 다 정해놨어. 내 취향 아니면 아니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오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숙은 얼마나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말씀을 행하느냐에 달려있다. 순종 없는 성장은 없다 그랬어요. 우리 요즘 너무 많이 아는 거 아닙니까? 제자훈련, 사역훈련, 성디반, 성경 공부 아니에요. 성경 공부는 요즘 뭐 온라인 가면 얼마든지 있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인 거예요. 할렐루야. 미국 유명한 앤디 스탠리라고 노스 포인트 커뮤니티 처치에 제가 옛날에 거기 가서 좀 참 많은 것을 배우고 들어왔는데요, 앤디 스탠리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말씀은 아무 힘이 없다 그랬어요. 힘이 없죠.
진짜 변화는 행할 때에 일어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단순히 말씀을 배우는 곳이 아닙니다. 그저 좋은 말씀이 있구나, 그런 것은 그냥 요즘은 집에 앉아가지고 유튜브 틀면요, 얼마나 훌륭한 분들, 설교 잘하신 분들 엄청 쏟아집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는 거, 내가 듣는 것이 나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 그거 나 아니에요. 내가 듣고 아는 거, 그거 나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그 부분만 납니다. 저를 비롯해 우리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날 목사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말씀으로 살아내는 훈련,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면서도 삶의 중요한 영역에서는 여전히 미루고 있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임재는 구하면서 여전히 내가 고집하고 있어. 이거 난 싫어. 이거 난 못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내 가정, 직장,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당장 원하는 순종이 뭐겠습니까? 오늘 내가 실제로 결단하고 실천해야 될 작은 십자가라도 한 가지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적어보고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 이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또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키워드 이거예요. 신앙은 네 방식대로 믿는 게 아니다. 보여주신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 내 방식, 내 생각, 내 감정, 내 취향, 여러분, 신앙이요, 내 방식대로 몸이면 교회는 종교단체가 됩니다. 교회는 종교단체 되는 거예요. 뭐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천주교나 불교나 다른 타종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자기 방식대로 머물면 종교단체예요. 여러분, 교회는 종교단체, 물론 종교단체 맞죠? 그러나 교회는요, 뭐가 다르냐? 생명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외치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걸 넘어서 예수 믿으셔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교회가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내 방식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목사가 필요하다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거였어요. 말로 하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 지었다니까, 예수님은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어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보인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네가 만든 신을, 네가 만든 신 섬기고 있지 않느냐? 제가 어제 한 집사님의 나눔을 보면서, 그래, 이런 것이 작은 십자가지. 오랜만에 미국에서 온 친구가 만나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스케줄 다 비우고 스탠바이 해가지고 바쁜데도 만나려고 그날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대. 자기 바빠가지고 못 만나겠다고. 다음에 보자. 얼마 열받는 일이에요. 자기만 바쁘나? 나도 시간 다 비워놨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입장 바꿔놓은 생각해 보세요. 그때 뭘 떠올렸냐? 이 친구가 미국 가면 교회 가야 되는데, 예수 믿어야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생각을 바꾸고 다시 문자로 잘 써서 보냈다라는 적용이었어요. 그게 십자가 지는 겁니다. 에이, 이런 너같이 이런 필요 없어, 나 친구 안 해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안 좋고 그냥 그렇지만 이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내 방식 내려놓고, 내 생각 모으는 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성막이 되고, 우리 진국품의 교회가,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임재가 있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